오늘 하는 영상은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코스 거래처 양쪽에서 같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코스 거래처 중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뇌과학이라는 그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을 믿지 않는 분들은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뇌는 우리가 이끌고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뇌의 모든 세포의 DNA를 구조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선택을 하면 자유의지가 있어서 실천과 실행으로 들어가며, 선택할 때 유의할 것은 긍정적인 내용, 긍정적인 사상, 생각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뇌 구조가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 습관도 다 끊어지게 되고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상태의 뇌가 돼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생각을 사로잡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여러분에게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과학 지식으로 연관된 것은 약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할 때 당신은 뇌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 속에 신선하고 건강한 신경회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며 생각을 사로잡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능력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은 이러한 능력 없이 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내재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뇌의 설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 덕택에 우리는 혼란스럽고 사악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영혼을 잠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영혼 자체가 요동치는 그러한 경험이 많은 사회에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일에 집중하여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해 주었다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 의존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절도 아니요 독립도 아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1970년대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훈련을 통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생각을 자유분방하게 두는 것보다 감각 능력, 인지 능력에 훨씬 더 인상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생각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신경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식과 감정의 기능 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통제되고 집중된 생각은 인식기능 향상 및 균형 잡힌 감정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담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생각을 훈련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짐을 벗고 자신을 해방시키는 첫걸음입니다. 혹 이 세상의 짐을 반드시 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도 인생을 즐기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훈련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생각의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악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의도로 자신의 생각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당신은 뇌의 부정적인 영향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 속에 신선하고 건강한 신경회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은 이 사실을 확실한 논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 4장 20절로 22절에 담긴 현자의 충고를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일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제안하는 여러 갈래길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할 때 뇌 속에 신선하고 건강한 회로가 재건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사로잡는 일은 유익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올바르게 집중하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분명 물질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물론 당신의 몸 역시 건강하게 변화됩니다. 굳게 마음먹고 생각을 사로잡아 훈련할 경우 당신은 뇌의 감각 처리 과정, 뇌 속의 신경회로 구축 과정,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 유전자 발현, 세포활동 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통제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훈련하는 일의 유익은 70년대 혹은 80년대의 과학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공적 치료 사례를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주의를 집중하여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한 때부터 그들의 치유가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치료기간 동안 그들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로잡아 제거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어려워. 전에도 이런 일은 불가능했지. 나는 그리 똑똑하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선사합니다. 정말 그 유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면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지 못할 경우 우리의 정신은 좌절과 혼란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 3, 4대까지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프리온 단백질로 불리는 물질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작용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는 선한 사람 속에 악한 면모가 숨어 있다는 은유로 언급되고 비유되고는 합니다. 접힌 상태의 프리온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선형 복합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형 사슬 구조로 존재하지 않고 접혀진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단백질 접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프리온 단백질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주범입니다. 이런 질병은 광우병과 같은 끔찍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뇌의 시냅스 안에 엄청난 양의 프리온 단백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냅스는 신경세포 사이의 접촉점으로서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리온 단백질은 장기 기억 또는 자가유지 기억의 생성을 돕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프리온 단백질은 뇌의 신경가속성에도 기여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배우는 동안 우리의 뇌 안에서는 변화와 재구축의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런 성질을 가르쳐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온 단백질은 신경 발생, 즉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에도 관여하는 것이 프리온 단백질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프리온 단백질은 좋은 신경신호에 반응하여 놀라운 기능을 발휘하고 나쁜 신경신호에 반응하여 우리 몸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즉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역할도 하고 악한 역할도 하는 것이 프리온 단백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안, 근심, 두려움과 연관된 온갖 종류의 유해한 감정들을 사로잡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질서해진 마음은 나쁜 신경신호를 생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순환의 또 다른 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심장질환의 연관성을 설명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 결과 심장병 환자의 40 내지 60%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 환자 중 30에서 50%가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이고 유해한 생각을 사로잡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것은 결국 뇌에 유해한 물질이 잠입하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우울한 생각으로 변모됩니다. 이때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2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을 가동하여 사이토킨이라고 불리는 혈중 단백질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토킨 단백질 중 하나인 인터루킨 6도 생성되는데 이 단백질은 스트레스로부터 뇌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염증성 반응을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3단계에 돌입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혈중 염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맥경화 및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결국 부정적이고 유해한 생각들을 사로잡지 못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예는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 중 한 가지 질환의 발전 과정일 뿐입니다. 사실 이 악순환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겪게 될 연관 질환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최근 진행되었던 흥미로운 연구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평소 조현병 및 여타의 신경정신 질환에 취약성을 보이던 환자가 스트레스 통제법을 배운 후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경향의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신경정신 장애에도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루에 5분 내지 16분 정도면 충분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뇌의 전두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뇌 기능을 담당합니다. 전두엽은 이 이마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게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5분 내지 16분 정도 묵상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제거하는 데 집중하면 뇌의 전두엽 부분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 결과 그 동일한 시간 동안 고도 집중을 통해 생각과 묵상을 시행할 경우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선사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각 지침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 지침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의 균형과 조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침을 세우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으면 분명 원수가 개입하여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갈 것이고 삶의 균형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뇌의 전두엽이 하나님의 생각 지침을 따르도록 디자인해 두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성경 역본인 메시지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읽으면 이 사실이 더욱 부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도구는 모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정상적인 상태가 완벽한 상태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대로 빚어졌고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은 완벽함이어야 합니다. 과학은 우리가 사랑에만 반응하는 존재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유해성과 결부된 두려움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의 본연은 낙관론이고 건강한 생각이며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사하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선택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생생하게 작동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습니다. 만일 유해한 것을 선택한다면 홍수처럼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뇌의 신경회로는 왜곡될 것이며 그 결과 뇌의 정상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와해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제거할 능력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고 근절해내는 일의 중요성은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심리질환의 대다수가 환경적, 유전적 요인보다는 우리의 생각 습관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 습관이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습관을 당장에 오늘부터 모든 것을 단절하고 생각 습관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즉 마음을 단련하지 않으면 그 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왜곡된 인식들이 끊임없이 유입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과 몸 안에서 퇴행을 촉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결코 이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참고하세요.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1. 하나님의 뇌 설계에 따라 우리는 생각을 훈련할 수 있고 무질서한 생각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2. 생각을 사로잡는 일이 필요한 까닭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이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3. 생각을 사로잡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해 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 의존으로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4. 1970년대에 진행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훈련을 통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생각을 자유분방하게 놔두는 것보다 감각 능력과 인지 능력에 훨씬 더 인상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굳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사로잡아 훈련할 경우 당신은 뇌의 감각 처리력 과정, 뇌 속 신경회로 구축 과정,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 유전자 발현, 세포 활동 등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방향으로 통제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6. 불안, 근심, 그리고 두려움과 연관된 온갖 유해한 감정들을 사로잡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무질서의 마음은 나쁜 신경신호를 생성하여 DNA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DNA에 새겨진 그것이 부정적인 신경신호가 3, 4대까지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7. 뇌의 전두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뇌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하루에 5분 내지 16분 정도 묵상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는 데 집중하면 뇌의 전두엽 부분이 변화된다. 그 동일한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을 통해 생각, 묵상을 시행할 경우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 가능성도 높아진다. 8. 우리는 사랑에 반응하도록 지음받았다. 반면 두려움은 학습되는 감정이다. 자꾸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